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캐롤라이나 지역 연합으로 진행되어 왔던 한 주일간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이제 오늘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현재 온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 과연 끝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구 천년 휴식과 재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언급이 몇 권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걸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 땅의 이 상태와 이 상황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천년기와 함께 이 재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드린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흐름들을 보면 천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천년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었던 의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던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이 같이 도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의인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은 다 죽어있는 이 지구상에 삭막한 지구상에 홀로 남아서 천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사탄이 용이 잡혀서 결박됐다는 것은 이 쇠사슬로 묶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악인은 다 죽었고 의인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이 폐허가 된 황막한 지구상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 자체를 결박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얼마나 있을 것인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1000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사탄이 홀로 남아있는 상태가 100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 일이 잠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재림과 함께 사탄은 지구에 갇힌 상태에서 홀로 남아 일단 천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끝나는 하루, 그러니까 제7일째 쉬셨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게 되면 6년 동안 잘 부리다가 7년째는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땅의 농사도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다가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년 동안 경작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경절을 보면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원리가 그 6대1 시간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6일간 천지 창조하고 7일째 휴식. 이게 6대1입니다. 6년간 노예를 부린 다음에 7년째 해방시켜주는 것도 6대1입니다. 그 다음에 6년간 토지를 경작하고 7년째 휴식시키는 것도 6대1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 역사가 대략 지구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6,000년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6,000년 내내 땅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6대1의 원리에 의하면 1,000년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6,000년의 역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대략 지금 시간 개념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사탄이 이제 갇힌 상태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홀로 1,00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1,000년 기간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늘에서의 1,000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있을 일 가운데 일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여기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두 번째 부류는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전체가 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했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같이 있겠다 그 말이죠. 여기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주석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가리킨다. 성경시대에 심판, 재판의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악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의 일을 조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좋은 일도 뭐 정말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죽어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왕노릇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심판의 개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벌써 오래전에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시적인 안목으로 성도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악한 천사들까지 재판한다는 것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마친 다음에는 하늘의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가족들이 지구로 이주해 오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분이 내려오실 때 발이 땅에 닿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누가 다 같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이 땅으로 같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셨던 새 예루살렘 성도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엇도 다 같이 내려오느냐?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도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잠깐 그저 아주 약소하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예, 물론 사실과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내려오고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이때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그 악인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다시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이제 할 일이 잠깐 생겼다는 말이죠. 아까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방 백성은 누굽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사방 백성이라는 것은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부활해서 살아난 악인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던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곡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이제 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방금 부활해서 살아난 악인들을 다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천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재림이 있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악인과 의인들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 죽은 것입니다. 의인들은 부활해서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악인들은 부활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다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첫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될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절대로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이 이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 성경절이 9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이 저기 보입니다. 악인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충동시켜서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하고 거대한 세레모니가 열리게 됩니다.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함께 악인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가시관 쓰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관을 쓰시고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이 각 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665페이지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보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동시에 한꺼번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의인들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악인들 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악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제 왕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악인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유황불 지옥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불이 영원히 탄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 안에서 영원토록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데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악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 유황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흔적, 죄의 결과, 죄의 원인,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지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다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1000년 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유황불로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다시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있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곳에 같이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장면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누가 참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유업으로 얻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조금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될 이 성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6페이지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그때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 길고 긴 역사를 제가 한 장의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창조함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 헛바퀴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다가 마침내 종교 암흑 시대가 열려서 아주 캄캄한 세상이 10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경대로 바른 신앙을 외치고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겨났지만 개신교도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다시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손과 남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시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말세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악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살아남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재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큰 선악간의 싸움이고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끝난 상태를 지금 우리는 공부한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죄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제2의 에덴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쁨의 큰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한 주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기쁜 날 기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전혀 없네. 세상의 모두 알게 하자. 기쁜 날 기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근심 없어지리.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기쁜 날 기쁜 날. 예, 여러분
이 기쁜 날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서 혹은 부활해서 공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 가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캐롤라이나 연합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시고 함께 시간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준비한 우리 전도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번 이 집회가 결코 헛되이 지나가는 집회가 아니고 먼저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마음을 새롭게 결심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시고 받으셔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 모든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먼저 믿었던 성도들과 또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